남태평양 한가운데 핀지랩이라는 작은 섬이 있습니다. 면적이 1.8km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섬입니다. 1마일 조금 넘는 그런 작은 섬인데요. 이 섬에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특징이 뭐냐면 유전적으로 전생명으로 태어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보통 이 선천성, 그러니까 생명 있잖아요. 그 생명 가운데서도 전생명, 선천성 전생명은 인구 3만 명당 한 명 미만인데 이곳에서는 12명당 1명이 전생명에 걸려서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1775년에 태풍이 이 섬을 휩쓸어 갔는데요. 섬 주민의 90%가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이 단 20명 뿐이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유전적인 특징이 나타났는데 바로 그것이 생명, 인구가 아주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부분 생명은 붉은색과 초록색을 구분 못하는 게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생명, 그런 생명인데 이 전생명은 모든 물체가 흰색과 검정색으로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흑백 TV를 보고 있는 그런 느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섬의 특징이 뭐냐면 모든 것이 초록색이에요. 그러니까 그 섬은 모든 것이 초록색이라고 할 정도로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이라고 말들을 하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너무 아름다운 섬에 살고 있지만 정작 그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행인 것은 이렇게 고립 지역에 유전적으로 발생하는 이 병들은 6세대는 혹은 8세대, 한 200년 정도면 사라진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어느 곳보다 너무 아름다운 섬. 그래서 그 색깔이 너무나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느 곳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데 그 섬에 살고 있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지 못한다는 아이러니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름다운데 아름다움을 보지 못해요. 오늘 본문이 그와 같은 곳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그런 아이러니가 있는데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예루살렘의 북동쪽에 양문이 있었어요. 양들이 지나다니는 문이에요. 그래서 양문이라고 하는데 그 문 곁에는 큰 2개의 연못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베데스다예요. 그런데 그 베데스다 연못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많이 모인 이유가 있어요. 모인 사람들의 대부분이 다 큰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연못에 이렇게 연못이 가끔 도는데 그렇게 돈 다음에 어떤 병이 걸렸든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의 모든 병은 낫는다라고 전설이 있어서 그곳에 사람들이, 병자들이 모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전설 때문에 사람들이 모였는데요. 사실은 어떤 그 물이 동하는 이유가 그 연못의 수온이 간헐천이기 때문에 가끔씩 이렇게 물이 동했는지, 어쩌면 아니면 사람들이 누군가가 만드는 소문 때문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 천사가 휙 접고 가면 그 다음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모든 병이 낫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느냐? 아마도 이건 전설로 보여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성경에도 보면 3절 후반부와 4절을 보면 이렇게 가로로 쳐 있지 않습니까? 이 가로로 쳐 있는 이유가 뭐냐면 초창기 성경의 사본 중에서는 이게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은 신뢰할 만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스토리를 이어갈 때 이와 같은 전설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그들이 왜 그렇게 모였느냐? 너무 큰 병이 들었는데 이 병을 고칠 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오직 한 가지 희망은 뭐냐면
그 물이 돌 때 재빨리 들어가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 있는 오직 한 가지 희망이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신을 믿어요. 오늘날에도. 우리는 흔히 미신을 믿는 사람들을 보면 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라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보십시오. 한국 사람들이 싫어하는 숫자 중에 하나가 뭡니까? 4예요. 4. 죽을 사라고 해서 4자를 싫어해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한국에 보면 다 1층, 2층, 3층, 4층에는 뭐라고 써 있습니까? F라고 써 있어요. 4라고 써놓지 않아요. 기분이 나쁘다는 거죠. 그리고 그 4층이 이렇게 잘 안 나아가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름을 빨간색으로 쓰면 무슨 미신이 있죠? 우리나라에? 죽는다. 그래서 절대 이름을 빨간색으로 쓰지 않아요. 여러분, 미국에도 이런 미신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요, 생일날 로또를 사면 당첨될 확률이 있다고 생각을 로또를 사는 거고요. 13일의 금요일 날은 웬만해서 무슨 일을 안 맡는다라는 거죠. 이게 미국 미신이에요. 근데 우리도 빨간색으로 이름 쓰는 거 미신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실제로 빨간색으로 이름 씁니까? 안 씁니까? 안 쓰죠. 쓰면 왠지 기분이 나쁘잖아요. 뭐 굳이 미신이를 안 믿긴 하지만 그렇다고 굳이 빨간색으로 이름 쓸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오늘 이곳에 그런 미신 때문에 사람들이 모였는데 아이러니가 뭐냐면 모인 곳이 베데스다예요. 근데 이 베데스다가 뭐냐면 이게 히브리어로 집이에요. 집. 그 다음에 헤세드가 자비예요. 그러니까 이게 합쳐놓은 게 베데스다인데 베데스다는 뭐냐면 자비의 집이에요. 자비의 집이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것은 자비가 없는 가장 무자비한 장소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물이 동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한 사람만 낫는다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중증 병자들이 다 모였기 때문에 그 병자들이 모여서 서로가 서로에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때로는 옆에 사람을 보며 위로하면서 병 낫기를 바라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는 아마 이들의 관계가 나쁘다고 볼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물이 돌았다라고 생각되어지면 그때부터는 옆 사람은 경쟁자가 되는 거예요. 자비의 연못인데 자비는 온데간데 없고 내가 가장 먼저 들어가야 되는 곳, 내가 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이라도 먼저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 모든 사람을 제쳐놓고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되는 곳이 바로 이 베데스다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인데 자비가 없어요. 이게 베데스다예요. 이름은 너무 아름다운 자비의 집인데 그 실상은 자비가 없고 무자비한, 어쩌면 잔인한 곳, 그것이 바로 이 베데스다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종종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평소에는 사랑하는 것 같고 평소에는 서로 힘이 되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는 경쟁자로 돌변하는 그런 시대라는 거죠. 제가 군대에 처음 가가지고 훈련병 때 훈련을 받을 때 사실 뭐 그동안 편하게 살다가 군대에 들어가서 훈련을 받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일찍 일어나야 되고 잘할 때 자야 되고 피곤해도 잠자지 못하고 계속 그 훈련인데, 그런데 훈련 받을 때 큰 힘이 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옆에 있는 동료예요. 그래서 나 혼자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옆에 같이 있기 때문에 서로 힘내라 할 때 힘내라고 서로 말도 해주고, 조금 물이 떨어지면 옆에 사람이 물도 주기도 하고 또 서로 격려하고, 그래서 같이 이겨내요. 사실 훈련병 때 진짜 먹고 싶은 게 뭐냐면 단 거예요. 단 거. 이상하게도 단 걸 못 먹어서 그런지 너무너무 단 게 먹고 싶어요. 그런데 단 걸 먹을 방법이 딱 그 훈련소 때, 특히 첫 주 때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뭐냐면 종교 행사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썬데이만 되면 모든 훈련병들 다 종교 행사에 참여하게 해요. 그래서 교회 가는 사람, 성당 가는 사람, 절에 가는 사람을 다 세워놓고 다 갔다 오게 해요. 그리고 교회든 성당이든 절이든 초코파이를 예배 끝나면 줘요. 그리고 그 초코파이는 이 세상 어느 음식보다 맛있는 초코파이예요. 그런데 종종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교회를 갔다 왔는데 소문이 나요. 절이나 성당에서 초코파이를 2개 줬다라고 소문이 나요.
그러면 그 다음 주에 사람들이 종교가 바뀌어요. 교회 가는 사람이 보통 제일 많았거든요. 제가 있을 때. 교회가 자기가 원래 교회 안 다녔어도 그냥 나 교회 가겠다는 사람들이 줄을 많이 섰는데 어느 날은 절 가는 사람들이 막 사람이 엄청 늘어난 거예요. 이유를 물어봤더니 절에서 초코파이를 2개 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초코파이도 이 훈련병 때 간혹 나눠주기도 해요. 이게 전우예요, 전우. 이게 전우예죠. 그런데 그 훈련을 받다가 조교들이 자주 시키는 게 뭐냐면 선착순이에요. 여러분 선착순이 뭔지 아시죠? 조교가 어디 찍고 아니면 어디 돌아서 선착순 1명, 그럼 그 1명만 쉬는 거예요. 나머지는 또 가는 거예요. 선착순 5명만 쉬는 거예요. 평소에는 막 위로하고 서로 힘주고 그런 전우였는데 선착순을 시키는 순간 전우가 아니라 뭐예요? 경쟁자가 되는 거예요. 몇 초 안에 들어오느냐가 아니라 내가 누구보다 선착순 안에 들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 다른 훈련들보다 먼저 들어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게 이게 선착순이에요.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때로는 우리가 무엇인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과 경쟁해야 되는 시대가 오늘 이 시대예요. 그런데 당시 자비의 집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베데스다에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왜요? 단 한 사람만 낫는다라는 미신 때문이에요. 단 한 사람만 고침을 받는다라는 그런 전설 때문에 그것은 자비가 없는 자비의 집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자비가 없는 이 자비의 집에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이 베데스다는 아마도 몸이 건강한 정상적인 사람들은 별로 찾지 않았던 곳 같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곳에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갔던 것처럼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 병자가 뛰어났기 때문에, 이 병자가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 병자가 예수님을 찾아와 고쳐달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곳에 찾아가신 거예요. 그 사건이 바로 오늘 이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이 38년 된 병자면 당시에 평균 연령이 40세 정도였다고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선천적인 장애를 가졌던, 후천적인 장애를 가졌던 상관없이 이 사람의 인생의 대부분이 지났어요. 평균 40살이니까. 그러면 38년 동안 병을 앓았다라고 하면 어쩌면 그 사람이 내 인생의 거의 대부분이 평균 나이로 보면 대부분이 지났고, 뿐만 아니라 이 정도 됐으면 이 병을 포기해야 되는 게 보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가족들도 친구들도 고칠 수 없는 병이라고 생각했을 때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묻습니다. 당시에 가장 소외됐다라고 생각되는 전형적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죠. 38년 동안이나 아팠던 사람. 예수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당연한 이야기죠. 아픈 사람이 낫고자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가난한 사람이 재물을 좀 더 모으고 싶은 것은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게 당연한 얘기를 예수님이 물으세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질문은 아주 중요한 질문이라는 거예요. 38년 동안 아팠기 때문에 포기할 만도 한데 아직까지 너가 이 병이 낫기를 원하는 간절함이 있느냐? 그 갈망함을, 그 간절함을 묻고 있는 질문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38년 동안이나 낫지 않았어요. 그러면 포기하고 있어도 어느 사람도 뭐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너에게 여전히 낫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느냐? 그래서 오늘 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할 때 이 내가가 헬라어로 델레이스인데 이게 2인칭 단서로 그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묻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내 가운데 낳고자 하는 갈망이, 낳고자 하는 소망이 있느냐? 아직도 그 소원함이 있느냐라고 물으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많은 사람들이 왜 베데스다 연못에 모였겠어요? 다른 곳에서는 고칠 수 없다라고 이미 판정받았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거예요.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그곳에 들어갈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곳에 여전히 남아 있어야 돼요. 왜요? 희망이 여기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이 38년 된 병자의 희망은 다른 곳에 있지 않아요. 다른 곳에서 고쳐줄 사람이 없어요. 그 자리에 앉아서 다른 사람보다 일찍 들어가는 것, 그것밖에 희망이 아니에요. 그때 예수님이 내가 낳고자 하는 이 질문에 이 사람이 그렇게 물어요. 대답해요. 물이 움직일 때 아무도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간다. 이게 이 사람의 현실적인 답변이죠. 나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먼저 물이 통할 때 먼저 물에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나는 그런 경쟁력을 갖추지 못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 사람의 대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베데스다 연못은 두 가지로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없는 베데스다 연못이에요. 이 연못이 당시 사람들에게, 아픈 사람들에게 유일한 희망의 장소라고 생각되어지지만 실제로는 그곳은 미신과 경쟁만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심으로 인하여, 그 기적을 베푸심으로 인하여 오늘 예수님이 나타내는 것은 무엇이냐면, 희망은 그 연못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통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베데스다 연못은 자비의 집이지만 자비가 없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자비가 없어요. 그것은 희망도 없어요. 그냥 다른 사람들보다 더 먼저 들어가야 된다는 그 생각에 사로잡힌 곳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오셔서 이 병자를 고쳐주심으로 예수님이 있는 베데스다가 어떤 곳인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때 당시 사람들이 그 물에 효험이 있다라고 말하거나 그 물에 효험이 있다라고 믿는다 할지라도 그 베데스다는 희망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희망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38년 된 병자를 옆에서 잘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셔야지만이 이 사람의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베데스다가요, 교회와 같다라는 것이에요. 교회에는 이 베데스다 연못과 같아요. 실제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것처럼 교회는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환영한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실제로는 교회 안에서도 가난한 자들이, 연약한 자들이 소외되기 쉬운 곳이 교회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요.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들어요. 어떤 이야기를 듣냐면 그 교회에 물이 동하더라 라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어느 교회에 가면 그 교회가 정말 크더라. 건물이 너무 훌륭하더라. 어느 교회에 가면 그 교회에 사람들이 정말 많이 모이더라. 어느 교회에 가면 그 교회 목사님의 설교가 정말로 대단하더라. 어느 교회에 가면 그 교회에는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더라. 그래서 사람들이 혹할 만한 물이 동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곳에 예수님이 없다면 그것은 그냥 자비가 없는 자비의 집과 같다라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교회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오늘 당장의 교회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내 문제를 해결받고 싶고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고 싶고 또 서로에게 서로의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요. 교회는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는 그런 귀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또 그런 힘이 되는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 안에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는 도움도 있고, 교회 안에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즐거움도 있고, 교회 안에 여러 가지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곳에 안 계시면 그것은 미신 때문에 모인 베데스다 연못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묻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 동하는 그런 일들이 필요합니까? 사람들이 대단하다라고 칭찬해주고 사람들이 정말로 잘됐다라고 격려해주는 그런 이야기가 필요합니까? 그래요. 그런 것들도 좋은 것이죠. 그러나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냐면 자비 없는 베데스다 같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시는 베데스다는 자비가 없는 무자비한 곳이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이 계신 베데스다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 나타냈던 일이 무엇이냐면 베데스다의 회복의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말씀하세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세 가지의 명령이에요. 일어나라. 그리고 내 자리를 들어라. 그리고 걸어가라. 이 세 가지의 명령을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가지의 명령은 38년 된 병자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가 어떻게 했냐면 곧 나아서 걸어가니라. 성경은 이 38년 된 병자가 곧 나아서 걸어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질문을 던졌던 게 뭐냐면, 이 38년 된 병자에게 믿음이 있었을까요? 오늘 성경을 쭉 보면 이 38년 된 병자에게 믿음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한 번도 나오지가 않아요. 아니, 이 병자는 예수님이 고쳐줄 거라고 하는 그런 확신에 차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면 두 가지 대답을 해야죠. 아니요, 예. 아니, 한 가지 대답밖에 없어요. 예라고. 나를 고쳐주세요. 예수님이라면 나를 고쳐줄 수 있을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예라고 대답도 하지 않아요. 그냥 핑계를 대는 거죠. 다른 사람들 때문에 들어가지 못해요. 근데 왜 예수님은 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을까요? 왜냐하면 그 베데스다 연못에는 또 다른 많은 병자들이 함께 있었거든요. 근데 굳이 이 38년 된 병자였을까요? 성경에는 분명하게 그 이유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는 전형적인 사람이라는 거죠. 고침받을 수 없다라는 전형적인 사람, 가장 소외된 전형적인 사람.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회복시킨 것, 그것은 오늘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는 전형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변화가, 그 회복이 일어난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보세요. 오늘 이 기적을 통하여 어떤 일을 보여주고 있냐면, 예수님은 이 병자에게 38년 동안 해보지 못한 일을 시도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는 것은 38년 동안 해보지 못한 일이에요. 그리고 이 38년 된 병자가 불가능해 보이는 이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그는 순종을 택해야 됐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도 변화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무엇인가 새로운 일을 시도해야 돼요. 때로는 우리가 하지 않았던 일을 하거나 때로는 우리가 했던 일을 멈춰야 돼요. 그런 새로운 시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오늘 동일하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지금까지 일어났던 일이 지금까지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 일들이 내 삶 속에 일어나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우리는 오늘 새로운 시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 하지 않았던 일, 아니 혹 지금까지 너무 익숙하게 했던 일들을 때로는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기적은 같은 방향을 향한 기나긴 순종이라고 말을 합니다. 무엇이에요?
이 한 사람이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 한 발짝, 또 한 발짝, 또 한 발짝을 내디뎌서 이 한 발짝 한 발짝이 모여져서 기적을 만들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같은 방향으로 이 같은 방향을 향한 기나긴 순종이 오늘 우리 가운데 기적을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한 걸음 또 한 걸음이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까지 예수를 믿는다고 했고 지금까지 나는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하는데 내가 정해놓은 선 안에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제 그 선을 뛰어넘어서 한 발자국을 내딛는 거예요. 그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이 모여서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혹 희망이 없어서 혹 난 여기까지야 라고 생각하며 지내왔던 베데스다처럼 그 연못처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던 주님이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여러분의 믿음의 한 발짝에서 시작되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뭐냐면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 걸어서 베데스다 연못을 떠났다는 거예요. 미신과 거짓 희망만이 가득 찼던 그 베데스다 연못을 떠났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우리에게 미신과 거짓 희망을 우리에게 가득 심어줘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많은 경우 이 세상에게 빼앗겨 버리게 해요.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처럼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한 발자국을 내거닐 때 우리 가운데 미신과 거짓 희망으로 가득 찬 그곳을 떠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삶 속에 이 변화를 소망하시고 이 변화로 인하여 여러분 삶 속에 이와 같은 기적의 삶이 여러분의 삶 되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